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손도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족으로 엮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듣고 느끼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보죠.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기뻐하는 가운데 같이 축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매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정말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몰랐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알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정말 나오지 않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예수로 힘든 예수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모두가 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의 세대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이 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계속 역사의 우리를 갈대로 원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 동반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옵니다. 우리의 또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함께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한 하나님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닌가, 나 혼자서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험지에 가든지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 그곳에서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요새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데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로 옥토가 되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증언되며 주님만을 높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모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귀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증언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목표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자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지나치었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함께 되어주시며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은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누리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여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광고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에 우리 중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함께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공동체에서의 유익한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모여서 일정이 시작되니까는요, 시간 잘 지켜서 토요일 11시까지 이 자리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다채로운 아주 풍성한 또 먹을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이 많으니까는요, 우리 중고 청년부 다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 청년부 부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신희균 집사님께서 닥터가 되셨습니다. 닥터가 뭘까요? 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박사가 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다가 미끄러졌는데 되게 과정도 그 논문도 써야 되고요. 또 지도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면접이라든가 이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다 통과해야지 박사학위를 받는데 우리 신희균 집사님께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축하 의미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가져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떡을 다 받아서 이렇게 가져오셔서 또 우리 신입사님한테 박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일본에서 유학파 친구도 왔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갔네요. 예, 다음에는 이제 같이 참석할 겁니다. 다음 수련회 때 같이 참석할 거니까는요. 또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양 참가하신 분들은 다 가셨고 우리들만 딱 이제 알짜배기들만 딱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거를 또 다뤄야 되는가? 그만큼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것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어딘가? 다름이 아닌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구원을 얻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몰라라 하셨습니까? 나 너 몰라. 야, 너 그렇게 빠져 죽어가고 있지? 나 몰라. 속칭 이름하여 쌩깐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는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죄인된 인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부패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이게 아주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근데 그 강아지
뭐 요즘에는 뭐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는. 근데 이 강아지가 흙물을 막 얼굴에다 묻히고 똥을 막 몸에다가 막 다 묻혀가지고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이고 이뻐 이렇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를 안 키워보셔가지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아니 그 더럽고 추한 그 개를 어떻게 안아주고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오염된 그 인간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요 그냥 받아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로. 그러니까 이들이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로 하셨던 것. 근데 그 방식이 놀랍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무슨 정신교육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를 막 고치고 우리를 뜯어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그 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많은 은총을 덧입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 생소하시죠?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을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인만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계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시고 이들을 왕따시키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은 예수 믿는 나만 사랑하시는가? 저쪽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편협된 것이 아니다, 치우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뭐를 예를 들고 계시는가? 햇빛과 비, 자연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된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누구에게 비춰주신다고요? 누구에게입니까?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닌 믿지 않고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신다. 또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불의한 자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 악한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를 동일하게 공급해 주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은요, 차별을 뒀을 겁니다. 어떻게? 악인들에 대해서는요, 햇빛을 비춰주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둡고 항상 우울하게. 악인들이니까는 당연히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좋지 않습니까? 또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농사 짓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데에서는요, 비를 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농사가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대신에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은 논과 밭에는요, 비를 풍성하게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 좋은 방법 아닙니까? 악인들에게는 악으로, 의인들에게는 의로움으로, 더 큰 의로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비를 내려주시는데 동등하게 의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은요, 더 풍요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안에는요, 누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공중의 새들까지도,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 걔네들도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이 걔네들도 눈여겨보시는 가운데 얘네들을 돌봐 주신다. 새들, 어떻게 보면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얘네들이 왜 사나? 얘네들이 그냥 막 사는 듯이 보이는 게 새입니다. 그러한 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네들을 돌봐 주신다. 하나님이 얘네들을 감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참으로 광범위하다. 악인들도 해당이 되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폭넓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만이 아닌 불의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만이 아닌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상당히 편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하고 좀 관계를 잘 맺은 사람, 그죠? 나하고 좀 잘 어울리고 나하고 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 나하고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나하고 좀 내 견해에 막 반대를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는 그런 사람, 이러한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봅니까? 내가 이들을 쳐서 물리쳐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기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야, 세리들도 그렇게는 한다. 세리들도 그렇게. 세리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적이 다름이 아닌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벌었던 것, 이것을 세리들이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지고 있던 것 거의 다 뺏어갈 정도로 착취를 하는 가운데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철천지 원수였던 이가 다름이 아닌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세리들도 자기하고 잘 코드가 맞는 사람,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잘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요번에는 인사하는 것에 관한 예를 드십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는 무난 인사를 한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도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끼리 무난 인사는 한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 그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도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눈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잘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곁눈질을 하고, 왠지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그런 표정들이신데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하고 진짜 잘 안 맞아. 나하고 좀 뭐가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 나를 좀 공격하는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 세리들도 끼리끼리 어울리고 이방인들도 끼리끼리 어울리고 인사 정도까지는 한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그 범위가 너무도 광범위하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요, 나하고 코드가 맞고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심지어 원수조차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선한 사람에게만 비춰주십니까? 아니에요. 악인들에게도 비춰주세요. 비를 뿌려주시는데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공급해 주신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을 때 우리를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일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자기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 이 사람을 품어준다?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 아는 척하고 이 사람하고 그냥 긴밀하게 조개나 나누고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허나 이들을 품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 우리들은 무슨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사랑이라 그러는 거는 짠하고 사랑이라 그러면 이렇게 상큼하고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냥 눈알이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 보고는 좋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쭉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8가지로 이게 쭉 나열해 가면서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의 처음과 뒷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거죠.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 그게 아닙니다. 견디는 것. 상황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짜릿짜릿하다거나 그 사람이 보면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져가지고 저 사람 좋아. 이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인내하고 견디고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사랑해야지. 이게 사랑이라고요.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정말로 미워 보이는 사람이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죠.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집안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집안에서 하면서 보면은 어느 날 순간 보면 예뻐 보여요. 이게 사랑이다. 교회는요, 다름이 아닌 이러한 사랑을 경험을 하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그러지를 못해요.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사랑이 짧아요. 단순합니다.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사랑은요, 위대한 사랑, 견디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와 친한 사람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누구의 모습에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위대한 사랑이 뭘까요? 위대한 사랑.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 성도는요, 이러한 사랑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TV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하죠. 그죠?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그냥 막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가깝지 못한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사랑, 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셔서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복하는 가운데 그 넓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을, 폭넓은 사랑, 부유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더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답고 놀랍고 풍요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사랑이 간단하고 짧고 범위가 축소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과 같이 폭넓은 사랑, 정말로 넓은 사랑,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부욕해 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